예, 날씨가 이제 굉장히 좀 차가워졌습니다. 이때 또 우리가 감기도 많이 걸리고 또 한절기라 또 역시 몸에 많이 그런 무리가 갑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주신 이 나의 몸인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가꾸느냐, 잘 다스리냐, 그것 또한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할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주님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로서의 그 역할, 사명,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한 이야기를 합니다. 경북 영주시의 평은면 천번일리에 이 내매골이라는 18구가 사는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농촌 마을에서 1905년 강재원이라는 그런 분이 처음으로 시작한 이 내매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빛나는 업적을 남긴 그런 훌륭한 인물들을 무려 40여 명이나 배출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한국교회의 그 주역으로서 아주 큰 일을 감당했고 또한 세문안교회를 또한 담임하였으며 또한 숭실대 총장을 또한 지녔으며 또한 통합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한 바로 이 강신명 목사님을 비롯해서 대구 계명대학 설립자이며 이 강인구 목사님 등 목사 박사를 무려 30여 명, 그리고 삼성 반도체 그 강진구 회장 등 10여 명의 기업이 모두가 다 이 마을 출신이요, 바로 이 내매교회가 출신한 배출한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김익두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마다 바로 교회를 보려고 한다면 바로 이 내매교회를 가보라 라고 했을 정도로 바로 이 교회는 바른 신앙을 길러내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댐이 건설되어서 자리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 18가구 있는 데에서 무려 14가구 바로 40여 명이 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3대에 걸쳐서 마을과 교회를 지켜오던 이 강록구 장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면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여 사회에 나가서도 믿음이 전혀 흐트림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된 것인데 바로 이것은 바로 이 내매교회가 우리 모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구원의 어머니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믿음의 그 선진들이 바로 이 교회를 일컬어서 어머니 또는 구원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은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의 그 고백 위에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에 세웠다고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에 우리는 바로 이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또한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받을 그 영광이 무엇인가가 다 함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며 또 교회의 영광은 무엇일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가 무엇이냐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자, 교회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만 이 복음서에는 본문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단 2번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이 복음서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만 등장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교회라는 그 단어와 그 의미가 같은 그런 공동체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저 이 에클레시아는 무엇으로부터 라고 하는 이 에클레와 또한 부르다의 그 칼리레오가 합성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나온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이 멸망과 죽음으로부터 불려나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불려나옴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건물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이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이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건물이 반드시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성경 공부를 하고 또한 찬양하고 그런 활동하는 그런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한 건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바로 이 죄악으로부터 불려나온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 즉 공동체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니까 교회는 성령이 임함으로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워주신 분이시고 모든 교회는 또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또한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간 값을 주고 산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몸이요,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조차도 교회를 정말로 하찮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교회가 내 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교회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바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져 있는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은사를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다 끝나고 여러분이 청소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가요 여러분 사랑을 청소할 필요가 없어요. 자, 주님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교회는 바로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선 주님은 교회의 머리다 라고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교회의 무엇일까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각 한 부분 한 지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모든 지체가 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손의 역할을 못하면 그 몸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발의 역할을 못하면 그 몸은 또한 역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몸이 온전해지려면 손과 발의 각 지체들이 제대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머리 대신 우리 교회가 정말 잘 감당해야 될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감당해야 할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18절 19절 말씀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열쇠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다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흔히 5가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말하자면 예배, 선교, 교육, 또한 봉사, 교제를 말합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은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은 또한 예배입니다. 이런 기본이 안 되면 안 돼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예배로 섬기는 것,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이고 최고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먼저 최소한 어제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내 몸을 정결하고 피곤하지 않게 하고 주일날 온전히 성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과 마음과 모든 정신과 모든 걸 다 포커스를 주일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주일날 방해가 되니까 그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기 위하여 모든 걸 다 뒤로 미뤄야 합니다. 방법도 바꿔야 합니다. 역할도 바꿔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보면 예배를 너무나도 편의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나의 최고일 것을 드리는 그 의식을,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예배를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나의 가장 기본이요 하나님께 섬기는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예배를 여러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의 가장 절정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사의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장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배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기본 예배를 빠지면서도 이제 내가 성도라고 말한다면 그게 과연 맞는 말이겠습니까? 성도라면 모든 예배에 진정 참여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열어주는 그러한 전도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전도의 열매도 없이 떳떳하게 과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도에 힘써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한다면 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도 키워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도 이 제자를 선택하여 끊임없이 가르쳤고 끊임없이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목요일날 성경대학을 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성경대학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함께함으로 그 영성훈련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께 더욱더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또한 봉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고 선행을 또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우리 지역 주민만큼이라도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2월 10월 28일 날 비록 NGO 단체인 그 단체를 힘을 빌어서라도 이렇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도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섯 번째로는 교제입니다. 흔히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바로 이 교회의 그 원형이라고 말하는 이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어땠습니까?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함께 나누고 통용을 했다라는 교회입니다. 그 안에 바로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나누시고 함께 하고자 힘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주일봉사, 그 점심봉사, 또한 교회 청소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 그 코인원을 통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나눔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5가지 그 교회의 사명을 정말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이 바로 예배, 전도, 또한 선교, 교육, 봉사, 이 교제라는데 어느 누구도 이견을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모두가 다 같이 말할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그 사명은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는 누구입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는 몸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러게 그 사명은 교회의 몸인 내가 내 자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명이 바로 내게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교회의 일원이고 교회 각 지체인 여러 성도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면 사도행전 2장 47절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다할 때 여러분 칭송받을 것이고 구원받는 자가 이 다남 중앙교회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명을 잊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일어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 고린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은혜도 충만히 많이 있고 물질도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또 은사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점이 아주 무궁무진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던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30-40년 거의 다 같이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뭔가 하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는 다 하나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툴은 돼 있잖아요.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니 그 사실을 알고서 교회를 위하여 선한 일에 나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타락시키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쯤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나쯤이야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 그러면 그 교회가 받을 그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18절 하반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음부의 권세, 그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마귀가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냥 끝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여전히 복음의 그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매이면 나라도 매입니다. 교회가 풀리면 나라도 풀립니다. 교회가 매이면 여러분의 가정도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매이면 여러분의 인생도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풀리면 여러분의 가정도 풀리고 여러분 자신도 풀리고 여러분 인생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를 먼저 풀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고백이 진정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지식으로 알고 끝나는 것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도로 황입니다. 우리는 성도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교회가 받을 그 영광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선 교회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인 성도 역시 이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이나 성막에 머물러 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도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 머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빌립보 4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성도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2절 말씀에 데살로니 교회가 영광을 받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영광을 받는 것은 높임 받는 것이고 찬양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 영광을 여러분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 또한 높임을 받고 또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영광 받는 교회, 영광 받는 그 소망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슬로건은 어디 슬로건이냐? 1983년 당시 동독의 작센주 북서쪽에 위치한 라이프치히의 그 니콜라이 교회에 모인 몇 명의 청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드린 기도의 주제였습니다. 표였습니다. 그들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서 고통받는 그 민족의 그 평화적인 그 통일을 위하여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몇 년 뒤에 그런데 이 독일 통일의 불씨가 됐던 바로 그 기도 모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시작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한때는 참석 인원이 적어서 이 기도를 정말 그만둬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한 뒤에 그들이 기도한 대로 이 베들린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1982년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탈출하여 동독 내부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 시가 점점점 거세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독일 청년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이 통일을 위한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저녁 6시부터 1시간 동안 교회 주변을 조용히 걷는 그런 무언의 그 시위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기도 모임이 알려지면서 라이프치히에는 평화 통일을 위한 그 요만한 그 시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점점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경찰은 모여드는 그 시위 인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도시 곳곳을 다 봉쇄해버렸습니다. 특히 이 평화의 기도 시간에는 시민들의 통행이 금지될 정도였습니다. 동독 정부는 이 기도회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이 니콜라이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때로는 경찰이 매주 이 기도에 참석하는 이들을 체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는
무려 2,000명이 넘는 의자가 사람들로 앉을 틈이 없을 정도로 꽉꽉 찰 정도입니다. 그리하여 시대는 촛불을 들고 교회 주변을 둘러쌌고 교회에 있던 창문에는 꽃을 꽂았습니다. 시민들의 이 기도 물결을 타고서 그 통일과 자유를 외치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구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평화적인 기도와 시인은 그 드레스덴 할렘 동베들린으로 퍼졌고 11월 9일 마침내 이 베들린 장벽은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작은 꽃 하나가, 연약하지만 그 작은 기도 모임 하나가 이렇게 큰 불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몇몇이 정말 작은 숫자로 시작한 그 평화 통일을 위한 그 기도 모임이 정말 핍박과 고통은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중단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행한 그 기도 모임이 결국은 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 기도 모임을 이끌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든 크든 여러분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가 작든 크든 그것에 우리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크기가 바로 문제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워주신 곳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몸이기에 얼마든지 바로 이곳의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속한 성도가 바로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인 성도인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나 하나쯤이면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능력 없는 자라도 그래도 숟가락 하나도 들겠다라는 그 심정을 함께 한다면 그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외진 곳에 있고 이 외진 마을에서도 또 외진 곳에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심지어 지금 전철공사가 막혀 있기까지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심령이 작은 것이라도 들겠다고 하는, 감당하겠다는 그러한 믿음과 고백으로 함께 한다면 주님이 계신 곳이기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에, 주님이 주장하시는 것이기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이즈나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를 정말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계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인식하시고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으시고, 설사 내가 힘이 들고 어렵고 환경이 여건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한 발짝 나서겠다는 그러한 신앙적 고백으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낙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어려움은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을 그 영광과
절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 나갑시다. 주님의 몸인 나 자신도 온전히 잘 세워 나갑시다.